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가 무릎이 삐끗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오늘 강단 교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냐? 제가 오른발은 상하기 때문에 운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제 앉아서 오늘 예배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진효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원래 강단 교류하는 것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그냥 진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오시고 푸른교회 가셔가지고 두 교회가 이제 강단 교류를 하시도록 제가 이제 남의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같은 형제지만 남의 교회 좀 그렇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사실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교만해서 그렇죠.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의 모습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우리 내면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주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그다음에 장로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거의 자치적인 통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아니라 그때는 그 소위 말하는 원로원 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행사했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이제 잡히신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서기관들도 싫어하고 바리새인들도 싫어하고 사두개인도 싫어하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장하던 것과 다른 내용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 문제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시고자 했던 그 계획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도 굉장히 부패했어요. 정치적이 지극히 신앙적이고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행했고, 재산도 축적했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했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했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역사 속에도 그랬죠.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계획된 불의한 재판의 희생자가 되셨을 때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히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혹독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해져야 되겠고, 생활 습관도 잘 바꿔야 되겠고, 운동도 잘 해야 되겠고, 그 생각들을 하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은 율법에 부과된 제한된 사법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추구하는 그 사법권의 집행에 있어서 법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그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이에요. 거기 보면 재판할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이게 이 재판이 성립이 된다, 판결이 성립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분명하게 율법에 어긋났다고 증언할 때 형벌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은 시간은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한 7시 이전에, 아침 7시 이전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런 이제 만약 의회를 소집하는 시간에 새벽 7시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뭐 우리는 하면 9시나 돼서 시작하고 오후에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때 가본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돼서 가시니까 공회의 회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미리 공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리 작정하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다. 증인들도 이미 다
말하자면 섭외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와는 달리 새벽에 열린 이 재판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볼 때 그들 가운데 이미 모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서 사내들인 공의에 불러들인 거짓 증인들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만 왔던 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증명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타난 두 증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테러 문제가 돼가지고 성전을 그냥 거대한 성전을 폭파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의 몸을 이제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비유하신 것으로서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봐라, 신성모독이다.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냐? 네가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제목을 건 겁니다. 두 증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제목은 되는 거겠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재판장이죠. 두 거짓 증인의 말을 인정하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렇게 주님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이 모략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너 항상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맞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정하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막 코드가 다르니까 말을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서로가 아니고 그쪽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이 재판장 가야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옷을 찢는 것은 아주 그냥 하나님 신성모독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옷을 찢으면서 좀 애통해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그 군인들이 경호부대이지,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린치를 가합니다. 어떤 린치를 가하느냐? 자, 이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매. 저는 이 구절을 중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질고란 말은 질병이에요. 질병의 고통.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맞으시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을, 형벌을 지금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배경이에요. 지금까지 배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끌려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채찍을 맞는다는 얘기 이사야서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치면 살이 탁 꽂히고 잡아당기면 살이 쭉 찢어지는. 그래서 그 채찍만 맞아도 사람이 사실은 살 수 없을 정도로 로마의 체벌이에요. 로마 시대의 체벌이에요. 예수님 그걸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형장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끌려 올라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 아니신 거라고 아는데 십자가를 혼자 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채찍을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고 예수님은 그냥 걸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이제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 올라가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이때 지금 같이 살펴볼 얘기는 베드로가 재판 받으러 끌려오실 때 이미 이제 재판 받기 사실은 재판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의 집을 먼저 들렀을 때 베드로가 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체벌 받기 전이고 재판 받기 전인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실족하지요.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베드로의 넘어짐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밝은 거울과 같이 베드로의 회개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로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 경우 교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자신의 죄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품고 있는 자들을 교훈하시는 것과 넘어진 자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더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한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재판 받기 전에 대제사장 집에 가서 한번 신문을 받아요, 먼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회로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던 일은
좀 무분별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칼빈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분별한 행동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주석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본분이었지만 그는 이미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딱 나서가지고, 베드로 좀 나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베드로야 대단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니다, 너는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제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새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자신의 몸을 숨기고 그런 범죄를 행할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어찌 제자가 따라가야지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이런 경황이 없었을 것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의 행동의 결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용기를 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자기 스스로 시험의 구덩이에 내던져지는 일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행하다가 곧바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살면서. 또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항상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었다면 그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게 된 게 여러분 힘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 믿음, 그것으로 주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으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순종할 때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뜰에 가서 뜰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죠. 자, 69절 후반절 보면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라는 게 그 제사장 집 여종이겠죠. 그 와가지고 베드로 당신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대1로 얘기했으면 좀 이렇게 베드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살벌한 분위기예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는 치열한 싸움이나 많은 세력이나 거창한 음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많은 세력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나귀를 떨어지는 소리에도 맥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한 여성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용기나 담력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맨 앞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이랬다고 야 베드로 참 그 기대에 이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주님을 따르면서 보이는 그의 행동을 볼 때 우리도 더 용감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용감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칼을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그 종 귀를 한번 잘라버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칼로 휘둘러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붙여주셨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는 때로 경솔하고 부적절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용기를 분명히 드러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원수의 구체적인 폭력이 행사되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만큼 허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베드로 너 같이 있었지. 너 그 같이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제풀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는 단지 한 여종의 말에 치에 겁을 먹고 즉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자신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기에 얼마나 터무니없이 역부족이고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기미만 보여도 토항해버리는 허약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붙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힘을 박탈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 떨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우리의 기만적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게 뭐죠? 여러분 경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랜드 캐니언 아시죠 여러분? 가보셨나요? 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무슨 저 설악산 이런 데 가다 보면 아니, 고개를 탁 고개를 돌았더니 앞에 어마어마한 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소름이 쫙 끼칩니다. 경외감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게 되면 소름이 쫙 끼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 때 오는 그 경외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집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경황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행했다면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까닭에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가 되어 실제적인 위험이 닥치기도 전에 겁에 질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70절에 나옵니다. 그 밑에 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네. 여종이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 없어. 베드로는 많은 증인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고 그와 같은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베드로가 취할 올바른 행동은 많은 사람 앞에서도 용기를 내어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에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연약한 자들이 그의 본을 보고 흔들려서 신앙을 버리게 되고, 베드로는 그와 관련된 많은 영혼들을 파멸에 이를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예요. 수석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혹시 주위에서 봤으면 베드로가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다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 합당한 증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신자인 것을 나타내야 될 때 그것을 숨기지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담대한 신앙 고백은 모든 경건한 자들의 덕을 세움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교하면, 배신하면 교회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파탄시키고 진리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한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자, 베드로를 향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소명해 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 소명이란 말은 말해봐라, 네가 얘기해봐라, 네 신앙에 대해 얘기해봐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경에서 빠져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의 빛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기는 신자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리고 악하고 부끄러운 변절로 인해 단죄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타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받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합당한 존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고 정직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땅히 받으셔야 할 증언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왜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니는 걸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그 무리 중에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다녔으니까 예수님과 다니는 것을 봤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구나.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가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다 손실해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도 무너져요.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못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얘기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우리 교회 뒤에 한샘마트 있다 저로 이사 갔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뒷골목에 바로 있잖아요. 나는 거기 캐시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목사라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다 알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닐 때 여러분 진짜 아닌 신자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다 알아요. 자, 이제 좀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71절부터 74절까지. 자,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3절에 보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제가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 좀 하다 보면 제가 경상도 사람인 줄 알아. 왜 그러냐면 왜 그렇죠? 사투리 억양 사투리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당시에 갈릴리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 지방이고 갈릴리 사람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이걸 뭘 보면 아냐면 말씨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 과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정에 계속되는 추궁으로 인해 주위 있는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한패라고 확인해 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하니 그게 앞에 있었던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맹세하고 부인하라. 내 맹세컨대 예수를 모른다. 나는 결코 예수를 따라다닌 적이 없다. 베드로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그저 부인하는 것으로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맹세를 덧붙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금 후에는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넘어진 죄인은 계속해서 점점 더 신속하게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평범한 범죄로 시작했다 해도 이후에는 처음이라면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아주 황당한 범죄까지 거침없이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내팽개쳐 버리면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농락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포로가
되면 막 농락을 당해요. 침도 뱉고 때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죠. 한번 무너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는 뭐죠? 나는 부인하지 않아야지 결심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결코 안 할 거야.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자, 두 번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들을 보호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 속에는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후로도 누가 그를 신문하든 수백 번이라도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아끼셔서 원수들의 입을 막으시고 세 번의 부인 후에는 더 이상 공격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원수가 원하는 수의 100분의 1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누가?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큰 그 절망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손 놓으신 게 아니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세 번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피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신약 공부할 때 그 알미니우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해로운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은 사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다. 저는 성결교회 다니면서 칼빈주의의 사상을 좀 믿었어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성결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을 난 분명히 알았어요. 자,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은혜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보호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걸 부정했죠.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까지 보내시지 않도록 성령을 모독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베드로. 그는 본래 가지고 있던 옳은 마음이 두려움에 의해 수그러들었지만 그의 원래 마음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곧 하기 이르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심으로써 그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베드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길가로 집 밖으로 나와서 길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봅니다. 눈이 마주치는 것이죠. 참 극적인 장면,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기록 돼 있는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달기 울었을 때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지 달기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돌이켜 그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예요? 누가복음.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2번째로 달기 울었을 때까지도 그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닭이 울었다고 해도 베드로가 계속 부인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눈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도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실패했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시고 절망 속에서 막 죄책감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또 주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않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하고 뚜렷이 들려와도 우리는 길을 막아버리고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눈길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주신 눈길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다른 유다에게도 눈길을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실 때에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이 더하여져서 그의 은혜의 광선으로 그 베드로의 마음에 파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회개의 진정성이에요. 자, 이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보석을 통해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천주교에 가면 그거 하죠.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죄를 사해주기 전에 보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헌금을 얼마를 교회에 더 하라고 한다든지 어디 가서 고행을 하라든지 한 달 동안 보름 동안 금식을 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보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회개할 땐 하나님 내가 한번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 용서해 주시.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보석을 통해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성애로 인해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용서받는 것이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울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여전히 연약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또한 우리의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눈물은 그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참된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선 우리는 비록 그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불완전하더라도 그와 같은 연약한 회개조차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회개하는 것 자체가 뭐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게 아니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러나왔죠. 자,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피해 나왔으니까 회개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러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죠. 그때는 누구와 누구랑 같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쓴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눈물을 흘리다가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물러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눈물의 진실성은 의심할 만한 것이죠. 이거 진짜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물 흘리다가 사람들 가고 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야심과 외식을 숨기기 위해서 보이는 눈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렇다고 또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 되는 것이냐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외식 없이 단식하며 용서하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마음이 둔화해지고 완악해져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심지어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래도 좀 낫다는 거예요. 그죠? 그 외식적인 눈물이 아니라면.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죄악을 깨달은 후에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할 때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죄를 뒤집었으면 그냥 몰골이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 없는 놈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그건 외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때문에 용서해 주시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회개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회개하죠? 근데 또 똑같은 죄 짓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진짜 응? 회개를 못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지은이 순수해요. 근데 똑같은 일 자꾸 지어. 그럼 마음속에 또 회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어째 생각합니까? 너는 진짜 가증스러운 놈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가증스러운 놈이다. 그러고 또 죄를 지어 안 져요? 또 졌죠? 그러면 어떤 놈입니까? 너는 가증스럽고 비열하고 가능성도 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고 하고 나면 또 죄 안 짓나요? 저요. 또 짓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해행위죠, 자해행위. 근데 그 자해행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성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참 잘못되는 게 많아요. 그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용서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더 정직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가증스럽고 비열하고 악하고 가능스럽고 뭐 덧붙이면 하지만 또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되겠죠? 네. 그때 조용한 데 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실패와 또 죄악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고 걸어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